후에 예루살렘에 생긴 교회, 초대교회인데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과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합작 같이 협동해가지고 아주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만 뭐 성숙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는 것보다가 목회자하고 성령 받은 성도님들도 같이 성숙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스러운 초대교회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이런 교회를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마음에 불편하게 여기면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첫째는 사단이고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발전해 가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하니까 사탄이 참 마음 아파하고 두 번째는 그 유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 율법 해설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가 성숙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사단이라든지 유대교 지도자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 사단이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교회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 뭘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교회가 분발 어렵게 될 때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어떤 능력, 필요한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가지고 결국은 이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혹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문제점을 야기해가지고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가 생길 때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그 역사에 민감하면은 이 교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와 같이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으로 이런 일 저런 일 하기를 원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를 악화시켰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때에 오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저희들도 100%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끝까지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40살 될 때까지 계속 이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밥 좀 주이소, 돈 좀 주이소 하는 이런 안진뱅이를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를 보니까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정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와 같이 베드로하고 12제자들 요한이 성령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아무리 성령님의 능력이 있더라도 안수받는 기도받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해야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볼 때에 그에게 믿음이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이 사람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40년 동안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됐나 하면 첫 번째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이적을 보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기도해가지고 일으키니까 그 이적을 보면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기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설교한 내용을 보면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기적을 나타내니까 저 사람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겠지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마음을 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함으로 통해서 자기들이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여러 곳에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면서 이와 같이 근위 있는 이런 설교를 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집으로 가는 걸 다 포기하고 곧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그러면서 전부 다 교회에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겠나? 이 교회로 오지 않겠나?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 사람들이 한없이 모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유대의 간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이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고 베드로가 지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교회를 가니까 질투, 시기해가지고 그들 마음에 저는 베드로를 잡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행동을 제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했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모양인지 그들이 왔으니까 뭐 먹여야 되겠고 물도 줘야 되겠고 빵도 줘야 되겠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수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120문도들 12제자하고 120문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생리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거기에 뭐 3,000명이나 더 왔는데다가 이 베드로의 역사에 따라서 더 많이 오니까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이런 틈을 사단이 보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사단이 묘하게 어떤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그에게 더 담대하게 내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간원들 앞에서 간원들이 말을 못하게끔 한데도 담대하게 서가지고 너희들 내 말 들으라 그러면서 성령님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담대하게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 이래 당당하게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간원들이 예수를 그렇게 당당히 말하니까 이제 그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까지 엮게 되는데 감옥에 연 것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봐가지고 이 광경을 보면서 사도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마음이 돼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두 부부가 믿음도 있고 성령이 능력을 나타낼 때 그게 같이 모여가 같은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아가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위선 거짓된 일을 행했다 하는 건데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가면 아나니아 하는 사람과 그 안에 삽비아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면 그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죽음을 당했느냐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 하는 것은 여자인데 여기 더불어 했죠. 그래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남편이 먼저 이야기했을 때 혹은 아내가 이야기할 때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게 좋겠다.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의한 게 뭐냐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음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오는데 그들이 뭐를 묻겠냐, 누가 돈이 있어서 그들을 묵이겠나 그럴 때에 그 사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집에 돈을 집도 팔고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다 주면서 이 돈으로 그들을 먹이라. 이렇게 했더니 그 교인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 사람도 우리도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먹이게끔 돈을 헌금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하기를 했는데 돈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 돈 전체를 가지고 교회를 갈라 그럴 때에 악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그 돈 전부를 다 교회에 바치지 않고 일부분만 가지고 자기 앞으로 묵고 살 돈 이렇게 숨가놓고 일부분만 갖고 가가지고 누구도 그에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해라, 교회에 돈 받지라, 아무도 그런 일을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진해서 저것 스스로 그래 했는 것. 그래서 저것 스스로 했는 거 돈을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분 놔다 두고 일부분 뭐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저거 헌금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서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 아무 일이 없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5장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뭐 감출 수 있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 임해가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5절에 보니까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웠더라. 여기 혼이 떠나니 하는 것이 죽는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8절에 봅니다. 이제 남편 아나니아는 죽고 그 시간 한 서너 시간 이후에 아내가 또 왔는데 아내에게도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 다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 예 이뿐이로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협약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다 그러면서 내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아픔을 당한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물을 때에 아내도 똑같이 예 이것이 우리가 파는 재산 전부입니다. 전부를 바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 발이 문 앞에 이르니 또 너를 메어 내리라 한데 10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런 사건은 흔히 있는 일인데 교회 봉사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오는 아픔,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 내 명예, 내 이름, 내 어떤 건강,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정성, 그런 봉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을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다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거짓말에 속어 넘어갈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오기 전에 홍해를 지나고 강야를 지나가지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은 악한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들을 멸하고 그들 있는 어떤 것이라든지 너희들이 개인이 가져가지 마라.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보니까 거기 있는 어떤 소유들 이런 것들을 개인이 절대 갖고 가지 말고 전부 다 바치라. 이렇게 했는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간 가는 사람이 전쟁을 가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보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외투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중에 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에 협조해서 하나님께서 네 개인이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것든지 간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탐내서 물질에 탐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자기 집에 싹 순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금덩어리 어떤 옷을 숭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암터에 나가서 폐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망령케 하지 마라. 이 말씀과 똑같은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26절에 아간 사건이 있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 찾아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그 사건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페이지로 보면은 여호수아 7장이니까 여호수아 7장 32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26절 있는데 29였습니까? 7장 21절에서 26절. 21절 내가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넬상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클과 50세켈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아간이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수가 사절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췄는데 너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를 가져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장막 무릎 있고 아갈 골짜기를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긍휼한 분을 그치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갈 골짜기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일을 이와 같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이런 일들은 사단이 깊게 관여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해결 방법은 성령님께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사람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일꾼에게 특별히 능력 가운데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사람의 그 중심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알게끔 그런 일에 대해서 알게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 주고 힘을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해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다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이 있는데 그 옥에서도 다시 한번 큰 역사를 나타나게 했다.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봅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런 능력을 자꾸 나타내고 하니까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려내어 가로되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성령님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대제사장들이 다시 베드로와 이 사람들 옥중에 갇혔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 역사를 제자들을 보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더 전하게 되었다. 세 번째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일찍이 유력한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가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의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부인들
유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대로 어떤 떡도 주고 그 사람 마음대로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그 사람 마음대로 기쁜 마음대로 이렇게 봉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헬라파 가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이 교회에 왔는데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대파 이스라엘 유력한 부인들이 그 사람들을 소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접대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만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은 오는 것도 보지 않고 뭐 익하고 하니까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원망했다 그래요.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데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는 이런 교회가 어딨나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됐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흔히 지금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 교회도 이런 아픔을 당한 것 여러분 아시죠? 가족이 중심이 된다. 또 어느 지방 뭐 전라도 교회 뭐 경상도 교회 항병북도 교회 그러면서 지방 교회 이렇게 형성하고 운동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하는 교회 연예인 교회 그러면 연예인 교인들만 모여가 끼리끼리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교회는 언제든지 분쟁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잘 나가는 부인들이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만 접대를 하고 하니까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해결하는 문제, 우리 교회도 일찍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사건을 잘 이해했으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런 입장이 있을 때에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때의 사도들에게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니까 봉사한다.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병 고치고 뭐 이러한 일들인데 이런 일들도 사도들도 다 같이 평신도들과 같이 합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막 하고 하느라고 그들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 자기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무슨 일을 한다. 이것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면 언제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일 보다가 자기 기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무엇이 부족했나 그러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만 만들면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이 끼리끼리 어떻게 모여가지고 저거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진다. 그러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봉사하고 작업하고 일하는 것 그만둬야 되고 그들은 기도에 열중해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알게 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들이 당장 성령님의 역사를 말며 알아채서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가 바로된 믿음 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은 능력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너희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 살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담할 테니까 읽으면 선택해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읽으면 선택해 가지고 그들을 봉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설정해서 특별히 일꾼을 선정할 때 보니까 불만이 많은 그런 그룹에서 일꾼을 선택해가지고 그들 앞에 자기 식구들이 또한 일을 잘 정리하게끔 했던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은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바르게 가게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관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는데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모든 일은 세 분 하나님만 제대로 의존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 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들으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 조그마한 지혜, 우리가 조그마한 갖고 있는 능력, 이것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저희들을 보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세 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세 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각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느냐,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목사라 여러분들도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들어서 달려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인데 내 욕심, 내 주장,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애썼겠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의 모든 일을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세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지혜를 받아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성령 인도에 따라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장